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고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또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불만, 나의 이기적인 욕심 등 반복적인 죄의 패턴 속에서 또 넘어지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였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정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눌 때 서로 들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작은 순종과 선한 행동이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안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능을 치룬 수험생들을 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부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준비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작은 성취와 실패에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묵묵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모든 정책과 결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서로 화합하며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쉼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어린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억 또 오늘의 기억을 모아서 내가 과거에 참 헛수고했다, 헛고생했다, 헛수고, 헛고생, 헛고생 두 개 다 쓰네요. 헛수고했다, 헛고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좀 있으십니까? 어떤 때 헛수고했네, 헛고생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의도한 좋은 결과,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내가 의도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헛고생했다, 헛수고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이기적이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인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 자신을 희생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괜히 애썼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뭐 계속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살진 않죠. 그런 마음이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기록 중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증인들의 표현이 그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두루마리의 기록에 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의 앞단락에 이어 지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인인데 앞으로도 보게 될 재앙들이 전부 넷과 3개의 세트로 나옵니다. 4개의 재앙, 또 이어지는 3개의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4개의 인을 뗄 때에 기근과 죽음과 또 뭐예요? 틀렸네.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으로서 지금과 앞으로도 겪게 될 재앙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5번째 봉인을 떼자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섰습니다 하면서 찬송 드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9절에 이어 10절의 기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한테 물 하나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었나? 9절에 이어서 10절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목구멍 트이니까.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기록이에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대주제여 이렇게 아닙니까?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조가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에 가득한 목소리예요? 아니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과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언제까지 이런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슬픔과 원한이 담긴 목소리입니까? 후자죠. 후자. 오늘 이 물음을 담아서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괴로움이 담긴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 자, 이 괴로운 마음이 오게 된 이유를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관찰해 보니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반대를 겪고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소위 순교입니다. 순교. 하게 되어 하늘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 이미지상으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다 젖겠죠. 마치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땅에 적셔진 것처럼 그들의 희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죽음이 뭡니까? 하고 원한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두 번째 그 괴로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세상의 불법을 주님이 아직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벌 주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죽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저희들을 따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선한 뜻을 가진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지날 때는 그렇게 큰 이 부분에 대한 감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 죽은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했냐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비록 죽임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영혼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괴로운 상태일까요? 행복한 상태일까요? 모든 괴로움은 끝나고 주님의 보좌에서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괴로움은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번에 읽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감정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뜻을 잘 모르겠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괴로움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 아닙니까? 비록 억울한 죽음에 이른 영혼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겠죠.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가까이서 보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답답함도 없고 억울함도 다 해소가 되고요. 나중에 보면 7장 13절 이후에 보면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두루마리도 나오고 두루마기도 나오니까 헷갈리네. 흰 옷이라고 합시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까지 한 벌씩 받아 있어요. 흰 옷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흰 옷의 의미는 나중에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읽을 7장에 보면요. 13절 이후에 보시면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너 수고했다.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는 흰 옷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부족함이 없는 생명,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있고요. 더 이상 괴로운 마음이 없도록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위로를 받았고 충분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의 이 죽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자기들 형편 때문에 자기들 지금 형편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함께 동기화가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부르짖는 것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원한은 자기들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에서 자기들과 비슷한 과거의 일을 지금 겪으면서 핍박을 받아 고생을 하고 있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의문 있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 억울한 원한을 반영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감수해야 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주제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도 악이 득세하고 있고 지금도 악이 겉으로는 이기고 있는 이 세상을 언제 끝내시고 언제 심판하시고 말입니다. 언제 끝내시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거 끝내실래요?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인데 그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반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 보면요. 11절에 보세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앞부분 조금 지나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하늘나라 왔으니까 아직 좀 더 쉬고 있어야 한다 라는 답을 들어요.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요. 주님이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는 너희 중 모두가 계속 고난을 받고 더러는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 그 수가 더 채워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 지금 얘기가 별로 재미없다시피 여러분 이 얘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탄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가 주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주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언제 행하실 겁니까? 고난, 죽음 이거 끝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죽어야 된다. 죽음을 더 맞아들여야 돼. 라는 주님의 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답이에요? 어려운 답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죽게 해줄게. 이제는 아무도 고생 안 해도 돼.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는 이상 이제 고생은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진짜 교회 만나셨습니다. 고생이 끝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진짜 메시지예요? 가짜 메시지예요?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제는 아무도 안 죽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편찮아서 집에 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아파요. 계속 고생해요. 더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이 좀 희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좀 더 희생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라고 얘기했을 때 잘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겠지만 그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좀 모순과 같은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노래도 지어 부르면서. 좀 모순 아니에요? 죽음은 괴로운 것인데 복음 안에 죽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조금 더 고생해야 된다.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은 기쁜 소식으로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어색하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기까지의 위협은요. 말 그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재앙으로서의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까지라도 감수하면서 완성해야 될
성도의 일, 교회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재앙으로서의 죽음이었는데 5번째부터 얘기하시는 죽음은 너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죽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참 모순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나는 사랑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가 보군요. 여러분 그런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저는 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으로 세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으로 세워지는 게.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면서 제가 딱 곁에 두고 참고하는 요한계시록 참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참고서에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과 나눈 내용을 예화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곧잘 죽음에 이르는 일을 겪게 되는데 보통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위험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순교를 하게 될 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전해주는데요. 그때의 감정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죽음이 큰 것으로 여겨질까요? 작은 것으로 여겨질까요? 작은 것으로 여겨진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그 죽음이, 그 희생이 작은 것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왜 작은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럼 큰 거는 뭔데요? 그에 비하여 큰 거는 뭔데요? 자신의 죽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자신의 신앙 양심. 또 무엇을 지킵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지켜내야 될 믿음의 공동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에 비하면,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이 죽음이 작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깐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 괴로운 죽음을 순순히 감당할 수 있었지? 이거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지켜내야 할 것에 비하면 이 죽음은 작은 것이니까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겠나. 제가 설득이 됐어요. 계시록에서 먼저 죽임 당하신 분으로 소개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먼저 죽임을 당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은 우리는 죽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 죄도 담당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죽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내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고 섬기는 고난과 죽음은 기꺼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야 하고요. 성도의 다른 단어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떤 희생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있나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더 주고 싶고 더 살펴주고 싶고 대신하여 고생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죠. 그러다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마주하는 이 세상의 불의함이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다가 죽음이 작게 여겨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죽는 것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도 감수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죽음이 작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인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요, 천지가 흔들리고 온 우주의 기초가 옮겨지고 사라집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은, 뒷부분 단락은 제가 세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앙이 이어지니까요. 예.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들의 외침, 원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앞부분 얘기를 좀 더 집중해 하려고 합니다. 앞서 헛고생 얘기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헛고생이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헛고생은 없어요. 언제 헛고생이 있냐면요, 목적이 잘못 맞춰졌을 때 그것은 헛고생이에요. 목적만 좀 명확하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면요, 그것에 대한 헛고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을 따라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고, 고난,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 헛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흰 두루마기, 흰옷을 입혀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고난 죽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주님이 보여주신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고난받아야 한다. 더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고난을 헛고생으로 여기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희생, 그리스도적인 희생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하고 부끄럼 없이 살고 싶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